총 7차례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7가지 의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18절 보시면 그가 왕입니다.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이 율법서 한 권을 뺏겨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움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가 그 계명에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종국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이 그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늘리게 되리라. 첫 번째 의무,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해야 할 첫 번째 의무는 여러분이 눈치채겠지만 성경을 읽는 일이에요. 성경을 읽는 일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는요, 같은 17장이네요. 17장 11절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은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어요. 상고하다는 게 뭐예요?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하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따지는 것,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에요. 영어로 search하죠. 영어로 search. 이 search라는 단어 역시나 단순히 찾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철저하게 자세히 살펴보는 걸 의미합니다. 철저하게 자세히 살펴보는 것. 그냥 단순히 찾는 게 아니에요. 찾는 행위인데 철저하게 자세하게 살펴보며 찾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상고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눈에 불을 켜고 눈이 바짝바짝 빛나야 됩니다. 내가 뭔가 여기서 이 성경을 통해 내가 하나라도 알겠다. 눈에 불을 켜고 구석구석 뒤지는 거예요. 겉핥기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구석구석 뒤지면서 탐색하고 자세히 살펴가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아내는 행위예요. 이게 바로 상고예요. 단순히 읽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경을 샅샅이 뒤지고 진리를 탐색하며 진지하게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발견하라는 것이죠.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주시는 영적 양식 잘 받아먹고 소화시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진리의 성경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선한 만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매일의 습관으로 정착되어 있었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매일의 양식을 위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만나를 한 번 나가서 쌓아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나갔죠. 매일같이 나가서 일정량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율법 시대의 제사장들 보세요. 구약에 이 성막이 있는데 그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빵 차려놓는 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상 위에 항상 빵을 놓으라 했어요. 항상 빵을 놓으라. 빵은 말씀을 상징하죠. 항상 빵을 놓아서 하나님 앞에 있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놓고 계속 읽는 것이죠. 매일같이. 자,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것은요, 매일의 음식과 물처럼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 안 먹어 살 수 없잖아요. 물을 안 마셔 살 수 없잖아요. 성경을 내가 안 읽고 살았다, 이건 큰일 날 정도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한 소녀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책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책이에요? 엄마가 그럼 물론이지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집 사람들은 성경 안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영적 양식이라면서요. 뭐가 된다면서요. 근데 왜 성경 안 읽냐 이거예요. 성경 안 읽고 어떻게 밖을 나가냐 이거예요. 성경 안 읽고 어떻게 학교를 가고, 성경 안 읽고 어떻게 직장 가고, 아니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영적 양식이라면서요. 오늘 본문은요, 성경을 읽는 일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을 위한 규례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선 1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게 될 왕이 반드시 지켜야 했던 규례들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게 될 왕들은 이 말씀을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볼 때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왕에 관한 명령이 사실상은 14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 그랬고, 16절에서는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말들을 번식시키기 위해 백성들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 아니겠습니까? 17절에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마음이 돌아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은과 금도 크게 들지 말라 그랬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명령이, 이 왕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명령, 항상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나와요. 바로 율법책 한 권을 베껴서 평생 동안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필사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또 한 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율법을 낭독해 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럼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거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에게도 다 성경 다 있잖아요. 있는데 왜 필사합니까? 그 필사할 시간에 성경을 2번, 3번 더 읽으세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죠. 이 오늘날 제도권교회에서는 너무나 쓸데없는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하거든요. 형식적인 것들. 마치 성경을 필사하면 성취감 있는 거죠. 성취감. 내가 이렇게 했어. 물론 성경을 필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할 시간보다도, 쓰는 시간보다도 오히려 그 시간에 4번, 5번, 6번 더 읽으라는 것이죠. 그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하지만 왕은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레위인들이 갖고 있을 텐데 필사해서 옆에 두라는 것이죠. 뭘 위해서 두는 거예요? 읽기 위해서예요. 필사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뭘 위해서요? 읽으라고요. 읽으라고. 옆에 두고 읽으라고. 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하는 6가지 이유가 나와요. 성경을 읽는 그 중요성이 나오는 것인데 6가지로 설명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여러분이 부지런히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보게 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성품을 보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간과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두렵죠.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바로 그걸 위해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죄로부터 여러분이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요, 죄를 안 짓게 될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성경을 안 읽으면 간이 배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간땡이가 보고하고 죄를 막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온 것이죠. 두 번째, 역시 19절 나오는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예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여러분이 왜 우리가 읽는 거예요? 이대로 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거예요. 세 번째,
20절에 나오는데요,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마음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어설프게 읽고 대충 읽고 성경 읽는 거 횟수를 채우려다 보니까 나 10번 읽었어, 20번 읽었어, 나 50번 읽었어. 마음만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니까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람은 계속 겸손해집니다. 제대로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네 번째,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요. 여기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 계명에서 20절 중반에 그 계명에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죄라는 게 뭡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정도인데 이 정도를 걷지 못하고 이 정도에서 말씀에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죄죠. 다섯 번째로는 여기에 종국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이 그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늘린다 했는데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요, 다섯 번째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성장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실제적인 장수예요. 오래 살고 위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자기 날들을 늘리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가지 이유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한 번은 미국의 어느 재벌가 집안에서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명문대학 입학을 앞둔 아들이 졸업 그리고 입학 선물로 자동차 한 대를 사달라고 아버지가 요청합니다. 너무나 돈이 많으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자동차를 사주는 대신에 더 중요한 교훈을 아들에게 일깨워주고자 성경 한 권을 선물로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거든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틈난 대로 성경을 읽어라. 특히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은 너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테니까 꼭 펼쳐서 읽길 바란다. 하지만 자동차를 선물로 받지 못한 마음에 속이 뒤틀린 아들은 성경책을 기숙사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두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래요. 결국 입학한 지 4년이 흘러서 졸업식 날이 되었고 아버지는 아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학교에 왔다가 잠시 기숙사에 들릅니다. 바로 그때 한쪽 구석 먼지 속에 처박혀 있는 성경을 보게 되죠. 씁쓸한 마음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금 당장 성경을 펼쳐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보라고 지시합니다. 여전히 마음이 뒤틀려 있던 아들은 마지못해 성경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기록된 그 페이지에 자동차 한 대 가격에 해당하는 수표 한 장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을 못 받게 된 것이에요. 할레이 성경 핸드북이라고는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럭커 목사님도 추천하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 헨리 할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는 인생의 열쇠가 들어있다. 성경은 역사상 가장 고상하고 가장 친절하며 가장 신실하고 가장 선하며 가장 친한 친구이신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해 준다고 그랬어요. 자, 성경을 읽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의무라고 하니까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곧 뭐예요?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는 의무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모든 말씀. 성경 66권. 이 모든 말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역대기상 1장부터 10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이름들, 이것도 먹어야 됩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들도 여러분을 살리는 이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믿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자,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매일 먹는 삼시세끼를 통해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매일 읽고 상고하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영양소를 고루 섭취함으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가장 안정된 장소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거기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것을 틈나는 데로 읽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집에서 가장 안정적인 장소에서 읽어야 돼요. 안정적인 장소에서 읽지는 않고 그냥 대중교통 이동하는 채로 읽는다,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바쁜 시간에 햄버거 하나로 식사 때우는 건 똑같은 것이에요. 식사 때우듯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밥을 지하철에서 먹습니까? 막 이렇게 허겁지겁?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대충 때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습관입니다. 자, 성경을 읽는 것을 습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읽기가 우리 몸에 체질화되었다는 뜻이에요. 물론 성경을 읽는 습관 자체가 미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생활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말 그대로 습관적으로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지 않는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쌓아야 할 덕을 쌓을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세워주는 것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성별되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 그 덕을 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경을 읽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발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발로에 따른 헌신입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신실한 성도들은 성경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비평가 존 러스킨은 이렇게 말했어요. 매일 아침 성경의 한 부분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당신의 인생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무로 삼고, 당신이 이해한 모든 진리를 매일 순종해야 할 과제로 삼으라고 했어요.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을 인생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무로 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읽고 깨닫고 이해한 진리를 매일 순종해야 될 과제로 삼으라고 했어요. 의무이고 과제인 거예요. 미국의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환경에 처한 인간의 삶을 읽을 수 있는 다른 모든 책보다 뛰어난 책이다. 하루에 2-3장 정도의 적은 분량이라도 성경을 읽는 것을 절대 거르지 말아야 할 것이며, 어떠한 중대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빠뜨리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내가 양육하는 아이들이 일찍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그들 나라의 유익한 시민이 되고 사회의 훌륭한 일원이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나는 성경을 그렇게 존경한다. 나는 여러 해 동안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했다. 여러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읽으셔야 돼요. 최소한. 이건 최소예요. 그렇게 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올해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계획표 안에는요, 내가 1년에 올해에 성경을 꼭 한 번 읽는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에서요.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발로예요. 그날 아침 성경에서 읽은 말씀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루에 일을 하다가도 어떤 생활을 하다가도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지? 밥을 먹고 잠시 쉴 때도 그 말씀이 어떤 의미였지?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 말씀들을 나의 영적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실행으로 잘 옮길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 숙고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를 즐겨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하루 종일 떠오르죠. 일하다가도 떠오르고, 또 하루 종일 그 사람에 대해 누군가에게 막 말하고 싶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그 사람과 계속 함께 있고 싶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시간 가는 줄 모르죠. 헤어질 시간이 되면 1분 1초가 너무 아깝죠. 아쉽죠. 1분만 더 이따 갈게. 더 이따 갈게. 별로 그런 경우 안 나보네요. 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그런 책이 되어야 돼요. 그런 책이. 제가 1999년도에 이 교회 왔는데 2000년도 여름 수련회 때 어떤 형제가 지금은 나고가 없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수련회 때 이거 뽀뽀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 뽀뽀할까 이렇게. 근데 결국 나가버렸어요. 그런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뽀뽀할 것이 아니라 읽어야죠. 펼쳐서 읽어야죠. 시편 119편 103절에서요.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 답니까 여러분들? 말씀 달아야 돼요. 단맛을 느껴야 됩니다. 단맛이 안 난다. 지금 여러분의 미각이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제 미각을 살려달라고. 이 죽은 미각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 왕도 명령으로 주어진 주의 말씀들이 꿀과 벌집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어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천사의 손에서 갈다가 먹었을 때 그 입에 꿀처럼 달다고 그랬어요. 선지자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가 입에 꿀처럼 달다고 고백했습니다. 거듭난 성도라면 성경 말씀의 단맛을 날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가 밤을 새거나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험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달아서 성경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을 정도의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러커마 목사님도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도 다 그런 경험들을 한 거예요. 조지 뮬러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지난 54년 동안 나는 성경을 100번 통독했다. 1년에 한 2번 정도 한 것이죠. 어떤 해에는 평균 4번씩 읽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읽는 가운데 나는 70년 이상 행복하게 살아왔다 그랬어요. 행복하게 살아왔다. 여러분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습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먼저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다 튕겨내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흡수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의심 없이. 이게 필요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읽을 때와 특히 그렇지만 들을 때든 공부할 때든 항상 이 자세를 견제해야 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으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이라면 의심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니라. 자, 말씀으로 도전받고 싶습니까? 말씀으로 변화받고 싶습니까? 말씀으로 막 가슴이 흥분되고 싶습니까? 말씀으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싶습니까? 딱 하나예요. 믿으세요. 믿는 거예요. 내가 읽는 말씀 전체를 믿는 거죠.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항상 기도를 먼저 하고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에 조명을 주시는 분, 조명이 뭡니까?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무작정 읽는 게 아니에요.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겐 지혜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말씀 단 한 단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십시오. 저는 단 하나라도 깨닫고 싶습니다. 갈급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대충 읽지 마시고 반드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한 부분에서 멈출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모든 구절들을 다 깊이 있게 묵상할 시간과 여유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날 정해진 분량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 가운데서 어느 한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자,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죠. 자,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 말씀을 증거하라 될 수 있고, 말씀을 읽는 거죠. 물론 마음으로도 읽지만 내가 입을 내서 손을 내서 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 읽기가 처음에 잘 정착이 안 되는 분들은요, 소리 내서 읽는 걸 권유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막 읽으려면 눈에 막 안 들어와요. 또 속으로 읽게 되면 잡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잡생각을 쫓아내기 위한 좋은 방법은 먼저 소리 내서 읽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 읽기가 잘 정착이 안 되신 분들, 또 한동안 내가 오랫동안 성경 읽기를 중단했다 다시 읽는다,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소리 내어 읽기를 제가 권유해 드리는 것이죠. 그래야 집중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좀 정착이 되면 이제는 속으로 읽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요, 항상 메모할 준비를 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성경 여백에도 괜찮고요, 아니면 항상 메모할 수 있는 수첩 괜찮고, 여러분이 항상 적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거예요? 나는 금방 까먹거든요.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금방 까먹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를 소중한 깨달음을 적어두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그냥 무계획적으로 읽으려 하지 마세요. 자, 1년에 내가 한 번 읽겠다라고 하셨다면 성경 66권을 1년의 단위로 내가 하루에 얼마큼 읽어야 할지를 나누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정해진 그 분량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최소한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으래요. 자기 나이만큼. 여러분 나이만큼 읽으셨나요? 네, 바빠지겠죠. 이제부터 부지런히 읽어야겠죠. 최소한 자기가 구원받은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영적인 나이만큼은 읽어야 되는 것이죠. 최소. 그럼 좀 마음이 좀 가벼워지죠. 좀 낫죠. 어렸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좀 다르겠네요. 예. 그만큼 부지런히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지금 시간이 부족해요. 성경을 읽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년에 한 번을 읽어야 되겠지만 더 읽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1189장 아닙니까? 1189장. 매일 4장씩 읽으면요,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시편과 잠언을 자주 읽는 사람들이 있죠.
괜찮은 것인데요. 시편과 잠언만 계산하면 전체가 181장이에요. 만약에 시편과 잠언을 제외한 다른 책들은 3장을 읽고, 아까 4장을 했는데 3장만 읽고 잠언과 시편을 한 장씩만 읽잖아요. 그럼 1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할 수 있고 잠언과 시편은 2번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계획에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요, 실제로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은 단순한 의무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성경 읽기는 분명한 의무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의무감만으로 이것을 끌고 갈 수는 없어요.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의무감으로 시작되긴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면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죠. 자, 그 원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을요, 다른 형태의 영적 활동들로 대체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오늘 주일이니까 오전 성경 공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3번이나 내가 말씀을 들었잖아. 오늘 내가 성경을 안 읽어도 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신학교에서 월화목금 공부하니까 성경을 내가 월화목금은 안 읽어도 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대체에 불과한 것이고요. 성경 읽기는 다른 어떤 것과 관계없이 반드시 해야 할 여러분의 의무예요. 그날 해야 돼요. 나 오늘 빵 간식 먹었으니까 밥 안 먹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알버트 가너 목사가 말합니다. 구원받은 아이들은 성경 말씀을 들려주면 놀라워하고 재미있어한다. 거듭난 부모들은 성경적인 원리들이 거룩하고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나님을 믿는 노인들은 침침한 눈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이 걸리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읽으며 주님의 복들과 보장된 삶에 대해 귀를 기울인다. 기록된 말씀의 책장을 넘기다 보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순례자의 어두운 길을 믿음으로 걸어온 성도들은 인생의 황혼이 칠 무렵 그 어두운 골짜기의 여정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영광스러운 승리로 마감할 수 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이 임박하면 어떤 두려움이 없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엉성하고 말씀도 대충 읽고, 그럼 아무리 구원받다 하더라도 죽음이 임박했을 때 두려움 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과 또 뭐와 이렇게 전념하라 나오거든요. 첫 번째 바로 읽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실족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 실족하는 거예요. 그 작은 투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 믿음에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역이 중요할까요?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할까요?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사역을 많이 감당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경을 안 읽고 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사역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 사람 봤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가장 큰 원인은 지식의 부족이에요. 왜 지식이 부족할까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인생의 열쇠를 꺼내셔야 돼요. 성경을 읽음으로써 지혜와 지식의 보고를 열어젖혀야 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으로 들어와야 돼요. 성경을 읽음으로써 죄로부터 보호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주는 그 빛을 밝혀야 됩니다. 매일의 삶을 지탱해주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또한 성경을 읽음으로써 낙심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격려해주는 위로자를 만나야 됩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데 필요한 지도를 얻어야 돼요. 나침판을 얻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할 무기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겨울잠 자는 동물처럼 음식을 한꺼번에 섭취하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 잠만 자는 그런 동물처럼 동면 생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몰아서 읽는 게 아니에요. 몰아서 읽더라도 매일같이 읽는 분량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송호 목사님은요, 하루에 성경을 최소 109절 이상은 읽어내렸어요. 여러분, 109절을요 차분히 묵상하며 읽잖아요. 30분 이상은 걸립니다. 적은 양이 아니에요. 사실 109절이요 109절 이상 읽으면 여러분이 실제로 1년에 한 번 통독할 수 있어요. 자, 인생이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성경을 여러분의 손에서 절대로 놓지 말고 꾸준히, 그리고 더 많이, 그리고 더 깊고 풍성하게 읽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